네, 안녕하세요.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복된 복음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에서 실천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저희를 굳건히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서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에서 능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가 오늘 이제 로마서 말씀 2장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간략히 사담을 나누면, 저희 이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때도 한번 배웠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 큐티를 하고 있는 본문일 텐데, 요한계시록에 이제 7교회가 등장하고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7교회가 그 당대에 있었던 7교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역사 속에 있었던 교회들, 그 당대의 수많은 교회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시대 모든 교회들, 그리고 마지막 때의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말씀으로 이 세상에는 7가지 부류의 교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처럼 교리적으로 진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탄탄하지만 그 사랑이 식어가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반대로 사랑과 이런 수고와 열심의 열매들이 있지만 이 거짓된 요소들과 타협을 하고, 오늘 말씀 교회 그 주일 설교에 말씀했던 것처럼 비진리와 타협하고 종교 통합과 이제 타협하는 그런 교회들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정말 아예 복음 자체가 사라져버린 사대교회 같은 자유주의 신학적인 그런 교회들, 교회라고 보기 좀 굉장히 민망한 그런 교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교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지 못한 채 교회 생활만 하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제 북한이나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는 지하교회들이 있는데, 이런 지하교회들은 아마 서머나교회와 비슷할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교회는 어디와 비슷할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는 그래도 그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지만 그러나 복음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크라이스트 saturated church,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또 이제 양육과 성화와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우리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작고 이제 세상 기준으로 형편없어 보인다고 생각을 할 그런 유혹의 순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특별히 우리와 함께 했다고 한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길을 바꿔서 떠나간 이들이 자꾸 늘어나고, 또 모든 한국 교회가 다 그런 경향이 있지만 이제 청년 세대가 이제 없어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제 연로한 분들만 남는 모습 보면 우리가 정말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게 맞는가, 이게 계속 우리가 낙심을 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발상의 전환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2가지 약속이 있었죠. 하나는 너희를 향해 열린 문을 두겠다. 근데 우리 막 양적 성장도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열린 문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열린 문은 우리의 양적 성장과는 별개로 나타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전도지를 전했고 또 뭐 이제 함께 말씀 전하고 나눴던 이웃들 가운데서 나중에 지금은 당장 안 보여도, 또 당장 우리 교회로 오진 않아도 나중에 천국 가서 가봤더니 우리의 그 작은 신실함들이 남긴 열매들이 하나님이 그 어떤 양적 성장보다 더 기뻐하시는 그 상급으로 되어 있을지 우리가 누가 이제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린 문이 우리에게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더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 지금 예비하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약속하신 정말 귀한 약속이 하나 더 있었죠. 혹시 기억나실지, 오늘 큐티 같은 걸 어제 하면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대환란에 안 들어간다고 그 약속을 주님이 약속해 주셨죠. 이게 물론 어떤 분들은 이걸 환란 전 휴거에 대한 강력한 근거로 이렇게 적용을 하시는 신학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박수 칠 때 떠나는 그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청년 세대가 사라진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해야 될 이유가 될까? 거꾸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순수한 사람들만 남고 신실한 어르신들이 계속 이 자리를 꿋꿋이 지키다가 하나님께로 집사님과 같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승리하여서 나가면,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이 교회는 사라진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니까 당장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점점 쇠해져 가고 이제 청년 세대는 다 떠나고 어르신들은 하늘나라에 가고, 그래서 없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메가더 장군이 말했던 것처럼 노장이 죽지 않고 그저 이제 흐드러져 간다. 하나님 보시기엔 오히려 이게 박수 칠 때 진짜로 떠나는 그런 교회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정작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오히려 이런 방법을 통해 성취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평안한 가운데서 주님 잘 믿다가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유종의 미를 거둔 교회로 기억되는 것도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크게 부흥한 것 같아 보이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이제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로마서인데 먼저 개역 한글로 읽겠습니다. 개역 한글 이제 다음 해에는 대역 개정이 되겠지만 그래도 오늘까지는 그래도 개역 한글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킹제임스 버전도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로마서 2장을 펼쳐서 1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쭉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니라. 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걸 한번 더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이번에는 그냥 제가 따로 다른 버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비교해 보면서 한번 같이 묵상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너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오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네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가 네 강팍함과 뉘우치지 않은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너에게 쌓아 올리는도다.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든 혼 위에 환난과 곤고가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 위에요 또한 이방인의 혼 위에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자,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저희가 로마서 1장을 지난 시간에 다 보았습니다. 로마서 1장은 인간에게 가장 비극적인 소식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다는 그 말씀으로 바울은 서두를 엽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인간의 그 죄를 고발하되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스스로 합리화하고 또 하나님을 대체할 우상을 자신 안에 만들어 둠으로써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는 죄인으로서 스스로를 증명했노라 하며 그 죄악상을 고발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후반부에서는 그 죄악의 대표적인 예로 동성애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만 그 동성애만이 죄인 것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죄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가증한 것들을 수없이 나열한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까지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도덕적이지 않은 삶을 사는 마치 탕자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업신여기고 교만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그리고 언약을 어기고 본성에 애정이 없고 이런 일들이 이제 자세히 묘사가 되고 있죠. 물론 이 말씀은 모든 시대의 모든 인간들의 죄악상들을 보편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누구에게 더 집중이 되냐? 여기서는 바울이 이방인들의 죄악상들을 더 위주로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당대로 치면 로마 사람들이 되겠죠. 그 로마 사람들이 관습처럼 벌이던 이와 같은 흉악한 이 교만함과 성적인 죄들과 도둑질과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런 일반적인 차원의 도덕적인 악행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의 죄들을 쭉 나열했던 것과 이제 비슷한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와 같이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당신 말대로 인간들은 정말 죄인이고 이런 죄를 지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라면서 말을 하되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기독교에서 복음을 전하면 반발하되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 같은 선한 사람들은 이런 심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고 반발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의 삶을 보면 그렇게 눈에 띄는 도덕적인 악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들보다도 겉보기에는 선행을 더 많이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더 착하게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더 친절해 보이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복음을 듣되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는 그런 이 바울이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말한 그런 악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바울 당대에는 누가 이렇게 주장했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발을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맞습니다. 바울 당신 말대로 이방인들은 이런 죄들을 많이 저질렀죠.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없는 그런 소망도 없는 백성이니까 이런 죄와 악상이 일상사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민이고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율법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우리는 그래도 착한 민족이야 라고 자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부류가 있겠죠. 오늘날의 기독교인이라 하는 이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의 이 책망에 무덤덤하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도 다니는데, 우리는 침례도 받았는데, 우리는 11조도 맨날 내는데, 우리는 교회도 열심히 주일 성수도 하고 하나님도 믿고 성경도 가끔씩 읽는데 우리는 기독교인인 것이 아니냐, 우리는 그럼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이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저주로부터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 아니냐 라면서 그분들도 반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로마서 2장인 것입니다. 자, 1장에선 주로 비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징계였더라면, 경고였더라면, 자, 이제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교회 다닙니다. 우리는 선민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을 완전히 막아버리기 위한 말씀이 오늘 로마서 2장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1절부터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누구든지 변명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너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오늘 말씀의 내용들 가운데서 저는 6가지로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이 어떤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지를 나누어 보고 이 원리에 따라서 과연 이 세상 사람 가운데 도덕적이거나 또는 종교를 믿는다거나 혹은 유대인이거나 이런 것이 예외사항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이 바울의 논증을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도덕적인 사람들도 또 선민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심판 앞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사람의 지식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알고 판단하고 있는 그 지식과 도덕체계에 따라서 엄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대로 너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지금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느냐? 네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 저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까 나보다도 더 못한 그런 열등한 도덕적인 사람이다 라면서 판단을 하고 있느냐? 라면서 하나님이 반문하시죠. 그리고 이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네가 그와 같이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은 너 자신도 하나님의 도덕법을 알고 있다는 뜻 아니냐. 너 자신이 하나님의 그 10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탐하지 말라. 이 말씀들을 네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증거 아니냐. 그렇다면 너는 왜 아는데 실천을 하지 않느냐라면서 하나님이 그를 정죄하는 근거로 삼으신 것이죠. 네가 그렇게 남들을 판단했는데 어찌하여서 너 자신에게는 그걸 적용하지 않느냐. 자, 이 말씀은 마치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의 그 날카로운 그 경고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너희는 판단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으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어찌하여 너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라면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에서 3절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경고를 하십니다. 바울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법을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것이고 도덕법을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것인데 정작 너 자신은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구나. 너는 스스로를 남과 비교해서 나는 저들이 하지 않는 것을 지키고 있어 라면서 스스로를 위안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그 엄격한 율법을 적용하면 너 자신도 몰래 하나님의 법을 어겼던 적이 많지 않느냐. 말로써 어겼던가 아니면 생각으로서 어겼던가 혹은 직접 행동으로 어겼던가 혹은 남들 보지 않는 곳에서 몰래 했거나 혹은 남들이 보는 가운데서도 해놓고서 스스로를 합리화했거나 그런 적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판단한 그 순간 그 사람은 이제 나도 그 말대로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이 남에게 남에게 하나님의 법과 도덕법을 가르쳐 놓고서 엄격한 기준과 비판을 적용해 놓고서 스스로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에게 너 역시 네가 판단한 그 잣대대로 너도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가 이제 2절에 계시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첫째,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알고 있었는지, 즉 지식에 따라서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사실 우리는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심판에 위험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성경 지식이 많다 이렇게 자랑하시기 그런 쉬운 분들이 있고 저도 그런 조심을 해야 되는데, 자, 성경 지식이 많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좋다기보다는 이제 엄격한 기준이 더 많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더 많이 깨달았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가서 너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았니? 라면서 더 엄중한 기준을 적용을 하시죠. 그래서 도덕적인 사람들이 나는 안전합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심판받을까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리고 두 번째 기준, 하나님께서는 진리대로 판단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진리대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모든 진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적용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숨겨두고 감춰두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덮어둔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둔 것 중에서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겉으로는 도덕적으로 살아 보일 수 있고 또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것처럼 살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숨겨둔 죄, 우리가 감춰둔 죄, 그리고 마음속에 감춰둔 죄를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누군 아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애누리 없이, 어떤 그 봐주는 것 없이, 애교 부린다고 봐주는 것, 그런 것 전혀 없이 아주 냉정하게 진리대로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사람은 편애해줘서 많이 봐준다,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누구는 좀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누구에게는 좀 더 부드럽게, 되게 너그럽게 적용을 하고, 이런 기준에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로 잰 듯 아주 정확한 기준으로 동일한 심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진리대로, 즉 진리라고 말했지만 이걸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진실대로 평가하신다고 하십니다. 세상의 법정은 많은 경우 주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법관들은 지식이 완전하지 않죠. 그들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자, 그분께서는 요한일서 3장 2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라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자, 우리 자신도 우리 양심에 비춰봤을 때 내가 죄인이란 걸 압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정직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면 내가 죄 지은 걸 압니다. 내 생각 속으로 죄 지은 걸 압니다. 남에게 잘못한 것들 다 압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감히 떳떳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우리 양심이 우리를 고발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양심은 사실은 오염되어 있는 양심입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양심이라는 중요한 도구를 주셨는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들이 타락하면서 양심까지도 같이 오염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기준이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벽한 기준대로가 아니라 낮아진 형태의 불완전한 양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한 양심도 어느 정도는 우리 자신의 안에 있는 허물들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마치 거울이 많이 탁해지더라도 그래도 우리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비출 수 있는 것과 같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타락하고 불완전한 양심에 비춰봤을 때조차도 우리는 그 기준에 합격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완벽하지도 않은데도 우리는 그것으로 책망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양심보다 더 정확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 자신도 우리의 죄를 안다면 우리 자신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했고 또 부지 중에 넘어갔던 죄까지들도 하나하나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가 이게 죄인 줄도 몰랐던 것도 하나님은 그게 정확히 죄인 줄을 아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맨 마지막 때 큰 백보좌의 심판이 열립니다. 그 큰 백보좌의 심판 때 책들이 펼쳐지죠. 이 책들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던 그 기록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나 정확하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과 작은 실수까지도 그들이 기억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분 눈앞에서 현재의 것처럼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생각할 때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구원받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용서가 됐습니다. 다 그리고 말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상급에 대한 심판이 아주 정확하게 진리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백보좌의 심판에서도 죄에 대한 심판이 진리대로 모든 진실 그대로 한치의 애누리도 없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공의롭게 판단을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을 경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노라. 이 정확한 번역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공포스러우심을 알므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설득하니라. 우리가 주님의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기억을 하였으면 합니다.